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는 그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8절 말씀, 오늘 봉독한 본문장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40년을 기다렸다.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내가 그 땅을 이기게 하고 싸워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너희에게 약속된 그 길, 약속된 그 언약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너에게 약속한 그 일을 지금 이루니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떠나라.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선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위해 떠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나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 가나안 땅을 위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길, 원하고 소망하고 아는 길로 가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늘 그 길 가는데 부족한 것이 보이고 문제점이 보이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 지도자를 향해 질책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우리를 여기서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그리고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떨까요? 40년이 지나는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오직 한마디만 기다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떠나라. 여러분,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의 백성들은 100m를 달리기 위해서 출발선에 지금 출발을 대기하는 선수처럼 정복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명령만 기다리는 군대처럼 지금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떠난다, 이제는 그 길을 간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저들은 준비하고 명령만 기다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젠 떠나라, 출발하라, 내가 약속한 걸 너에게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하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길을 가려고 그 길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신앙생활하던 처음과 같이 지금 40년이 지나고 처음과는 달리 지금 주님과 만나 교제했던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출발하겠습니다 하는 명령을 기다리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 붙들고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삶을 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거였어요. 여리고성 돌아라 그러니까 돌았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건넜어요. 왜? 40년 동안 이 한마디 기다렸거든요. 그 전까지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을 실패하고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다 실패하고 내가 기뻐했던 그 방식들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만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 한마디 기다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마디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임하면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죽으면 죽는다고 하는 각오로 말씀에 순복할 때 가나안은 열리게 되며 가나안의 적군들은 물러가게 되며 하나님이 세신 싸우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까요? 40년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 대신 싸운다고 하셨고 싸워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에 앞서가겠다고 하셨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질문이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늘 굶주려 살까요? 왜 우리는 늘 원망을 입에 담고 살까요?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불평스러운 것들만 많을까요? 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라, 이 실패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된다고 한 걸 알고 이 말씀을 기다린 40년의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전후의 말씀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여정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설적으로 실패를 이야기하며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길을 모두 함께 걷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과거를 돌아보는데 왜 40년 실패 자리에 대해서 일어날 수 없었을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그리고 주위 환경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실패의 길이에요.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뒤에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려주는데 그들은 보고하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거인 장대한 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40년 광야에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냥 머무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패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실패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긴다. 그래서 이 실패의 말씀은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았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칼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포위당하면서도 그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다윗은 항상 위험할 때마다 뭘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산을 보니까 봉우리가 보이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높은 산, 뛰어넘을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가파른 산이지만 그러나 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그 큰 장벽 앞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서 이 산을 지고 이 장벽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고.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바라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 바라기, 사람의 위로를 바라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사람의 달콤한 말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합니다. 사람의 말은 항상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기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 바라기 하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 왜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한테 왜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왜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고 내 감정을 걸고 내 삶을 걸고 그 사람에 위해서 좌우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 그분이 나의 구원, 그분이 나의 승리의 길이 되시니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하며 광야를 일어나 약속의 땅을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실패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30절 말씀에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 지금 싸우시는 분, 바로 지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을 위해 정복하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 먼저 앞서가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강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위험을 당할 때,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위험을 당하거나 아니면 맹수와 대결할 때, 맹수가 공격하려고 그럴 때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앞세우지 않아요. 자녀 앞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앞섭니까? 부모가 앞서고요. 자녀 어디에 보냅니까? 뒤로 내보내는가? 넌 내 등 뒤에 있어라. 내가 막을 테니 넌 내 뒤에 있어라.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내가 싸울 테니 너는 그냥 내 뒤에만 있어라. 나를 따라와라. 나와 떨어지지 말아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떨어졌다. 사람을 바라보는 건 나라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것은 나와 하나 되는 것이고 내가 너의 앞선 것을 보아라. 그리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위해, 너를 대신하여 싸우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삶의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승리의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람 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기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오늘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과거를 잃어버렸어요. 과거를 잃어버렸어요. 그 과거를 잃어버렸다는 게 뭘까? 오늘 29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아라.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내가 너를 대신에 싸웠다고. 그리고 과거에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기 속에서 품에 안아줬다고.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불행하게도 삶에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우울한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는데, 모든 사람이 과거를 바라보는데, 우울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과거를 바라볼 때 실패를 바라봐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바라볼 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바라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를 바라보는데 자꾸 실패한 것만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 시간 그때에도 하나님 도우셔서 위기를 이기게 하셨으니 지금도 이기게 하신다고 믿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과거에 너를 해방시키고 이끌고 먹여주고 건너게 하고 싸워주고 하시는 나 여호와가 지금도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라. 바로 과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도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처만 봐요. 문제만 봐요. 나에게 섭섭했던 것만 봐요. 잘못했던 것만 봐요. 안 좋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어요. 그냥 아픔과 미움만, 섭섭함만 남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잘못된 것만 붙잡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붙드는 사람은 현재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은혜와 감사를 붙들고 붙들려서 사는 사람, 원망과 비판과 절망과 낙심을 하는 사람은 과거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 하나님의 주권 믿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 찬양의 노래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 그것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면 과거에 너희를 위해 싸운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수의 도전 속에서도, 악한 세파 속에서도, 그리고 절벽과 그리고 장벽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싸워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의 날개 짓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싸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요, 이집트 백성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 초태생들. 초태생들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였어요. 얼마나 잔혹한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무찌르고 원수를 제거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를 살리고 구원하고 그 길을 열어 약속의 땅, 그가 계획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정복하게 할 것이고 차지하게 할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내 나라 내 백성으로 내 땅에 살게 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현장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희생해서까지 화목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영원한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희생의 제물로 삼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표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싸워서 내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의 찬송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까?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과거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고비도 넘기고 그 위험도 넘기고 그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넘겼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을 주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이기게 하셔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왜 40년 동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까요? 오늘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에 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내 약속과 내 언약과 내가 너를 앞서가겠다고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게 40년 동안 머무르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 이 믿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정복하라, 내가 앞서가겠다, 내가 싸우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길이고 그게 승리라는 믿음으로 전진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를 위해서 앞서가시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의 인생,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로움이 빠져 도울 사람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이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언약한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그 나라 그 백성 가나안의 영원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노래가 돼서 승리의 여정,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